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한 시간도 평안하세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이 되면 늘 이 강단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혹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누리는 자녀의 축복 이야기와 같은 축복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전합니다. 근데 금년에는 사랑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엘리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실패한 신앙인 그리고 실패한 부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믿는 자로서 또 한 아이의 부모로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아야 하겠기에 한 아버지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예전에는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는 부모들, 자기 자녀들을 폭행하는 부모들, 노릇빛으로 자기의 자녀를 월급을 몽땅 다 빚쟁이들에게 빼앗기게 하는 부모들,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성폭행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녀를 학대하고 성폭행하는 부모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모로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하려는지 참 궁금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다는 말은 엘리는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초라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자, 18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요. 그러면 엘리는 왜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전쟁에 나갔던 자기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이고 모세의 이후로 자기들 역사 속에서 내려오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엘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해주는 능력입니다. 결혼을 한 여자가 의도적으로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엄청난 아픔을 겪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설령 엘리가 제사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을 볼 때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아프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위로를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마음 아파 울며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기는커녕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술정하고 있다고 면박을 줍니다. 자, 1장 13절에서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가 만약에 시장님들이 교회 와서 마음이 아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술 많이 취하셨네요. 술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면 두 번 다시는 제 얼굴 안 보려고 할 겁니다.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그렇죠? 근데 제 엘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말 있죠.
언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 내 감정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공감 능력,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마치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감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 공감 능력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개그맨 부부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최양락 씨와 팽현숙 씨 부부가 나옵니다.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연출된 부분도 있지만 최양락 씨는 딸이 집에 왔는데 딸과 말 몇 마디 나누고는 소파에 멀뚱멀뚱 앉아있는 장면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딸과 소통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충성이와 가은이로부터 가끔 가다가 아빠하고 이야기하면 꼭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늘 듣습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은 어떠셔요? 남편과 이야기할 때, 아내와 이야기할 때,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당신과 이야기하면 꼭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쪽이신가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답답해하고 있다면, 내 자녀가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답답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해주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자녀들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집들에 가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공감 능력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더욱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쟁이 할아버지, 고집쟁이 할머니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외롭고 쓸쓸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나와 말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훈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언더스탠드 하시면 됩니다. 언더스탠드, 이 단어는 언더, 아래로, 밑으로라는 단어하고 스탠드, 서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를 하려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말을 하면 늘 상대방은 나하고 이야기할 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아파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엘리처럼 에휴,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만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엘리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꽉 막혀있던 사람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꽉 막혀 있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은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엘리의 나이가 높아져서 이 육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엘리 영의 눈의 상태가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노안이 오는지 책을 볼 때마다 가끔씩 한 번씩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나이가 든 사람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직분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대충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헛되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환난이 끊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이로 인해서 내 마음에 슬픔이 끊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너의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다 죽을 거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게 내린다고 하는 이 심판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엘리의 태도가 너무나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 번 더 엘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이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또 듣습니다. 자,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것들을 엘리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 한심하게 그지였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혹시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가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의 말이 멋있게 들리세요? 이 말이 멋있게 들리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지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저주까지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들이는 것. 이거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다 하더라도 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선포한 그 모든 심판을 취소하겠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워졌던 이 엘리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실 심판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영의 눈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겉멋이 들었다는 말이 있죠. 속이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있는 척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겉멋이 들었다고 합니다. 엘리가 바로 겉멋이 든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취해서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면서 겉멋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멋이 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부모라는 이유로 우리는 겉멋이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겉멋이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연수로 우리는 겉멋이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희망적인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 충고가 기분 나쁘게 들린다면 우리는 아마도 겉멋이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에서 겉멋이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겉멋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서만 기도했을까요? 아마 고개를 바짝 쳐들고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봐도 겉멋이 들어있어요.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지켜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토색하면 안 되고 불의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토색하면 안 되고 불의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겉멋이 잔뜩 든 거죠.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겉멋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엘리처럼 바리새인처럼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겉멋이 들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엘리는 부모로서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 명예, 지식, 권력, 줄 수 있으면 주어야죠. 줄 수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돈, 명예, 지식, 권력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데 성공한 분들도 계시지만 실패한 분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반타작한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반타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 이 사람은 부모로서 대표적인 실패자입니다.
그 결과 자기도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고 2명의 아들 다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뼈를 삼고 또 내 긴 문설주와 갑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뭘 가르치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은 노벨상이 나오는 이유,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많은 노벨상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만의 특별한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르치기보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이 세상 지식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너는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교육 방법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교육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나오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힘으로 억지로 교회에다가 앉혀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머리가 커지면 그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집사님들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 누가 함부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 부모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엘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제사장으로도 실패했지만 부모로서도 실패를 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공유할 줄 아는 공감 능력도 부족해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엘리는 구약시대 육적인 제사장이었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님 나는 집사이니까 나는 권사이니까 나는 제사장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는 것, 이 두 가지는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내주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유로 다시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금요 기도의 자유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일에 큰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많은 돈을 주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 많은 명예와 권력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만큼 바른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나마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했던 신앙인,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11장입니다. 꺼져가는 불꽃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잠깐 울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비하지 못한 길 기름 없는 눈물이라 어떤 세월 보내려고 엎드리옵니다. 세상 분이 날 버리고 세상 권세 날 버려도 아버지의 사랑만은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모든 세상 불발지는 작은 불꽃 하나 너나마 태우러도 태워서 정직이가 되게 하소서. 이름 없는 눈물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찬바람에 연기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울지 못한 길